오늘은 성탄절이지만은 본문은 이 성탄절과는 이렇게 얼핏 무관한 그런 본문 로마서를 계속 우리가 말씀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순서를 따라서 본문을 이렇게 저희가 읽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2장 16절까지 두 종류의 죄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에서부터 32절까지는 드러내는 죄인들, 드러내놓고 죄를 지으면서 다른 사람이 죄를 지을 때 그것도 잘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죄인들, 그리고 2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은밀한 죄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죄를 짓는 자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면서, 그러나 남모르는 자리에서는 자기들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똑같은 죄인이며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눈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고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세 번째 죄인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죄인들, 특별히 유대인들을 예를 들어서 종교적인 죄인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먼저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라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부르는 이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히브리인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14장 1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을 다른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히브리라 하는 말은 방황한다, 방랑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르 사람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여기도 살고 저기도 살고 이래서 그 원주민들이 이 아브라함을 히브리인이라 방랑자라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히브리 사람들이라 히브리인들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승리자라 하는 뜻으로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사와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야복 강가에서 밤새워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이름을 주셨는데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과 씨름을 하셨는데 야곱을 이기지 못하시고 야곱이 승리했다라는 이런 뜻으로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후손을 이스라엘 민족이라 이스라엘 백성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이 있는데 본문에 보면 유다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유다라는 말씀의 뜻은 칭찬, 찬송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야곱의 첩부인 레아가 낳은 네 번째 아들인데 그 아들의 이름이 유다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분열된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된 이후에 남쪽 나라를 유다라 하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유다의 후손 중에 다윗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계열이 이 유다의 왕통을 이어갔기 때문에 남쪽 나라 이름을 유다 왕국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10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아수르에 끌려갔습니다. 아수르는 혼혈 정책을 폈습니다. 씨를 말린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씨를 말리겠다 해서 완전히 죽여서 말리는 게 아니라 피를 섞여가지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 하는 이런 정책을 아수르는 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을 잡아서 다른 민족하고 결혼을 시키고 다른 민족을 그 땅에 이주시켜서 남아있는 사람들과 결혼시켜서 10지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혼혈족의 후손이 사마리아인이라 이렇게 나중에 불리게 되는데 씨가 말랐습니다. 그런데 주전 586년에 남쪽 유다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정책은 엘리트 정책이었습니다. 유대 사람 중에 여러 민족을 여러 나라를 이렇게 속국으로 삼았는데 그 나라 중에서 가장 탁월한 자를 뽑아서
특별 교육을 시켜서 친바벨론 인사를 만들어서 그 민족이 이 바벨론에 동화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폈는데, 그때 뽑힌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민족의 이런 혈통은 유지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후에 다시 이 유다 백성이, 남쪽에는 두 지파가 있었는데 한 지파 베냐민 지파는 너무나 약한 지파였고, 유다 백성이 주가 되어서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회복을 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래서 이 유다인이라 이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나라의 이름이기도 하면서 민족의 이름이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유다 사람들이 다른 열 지파는 하나님이 버리시고 우리를 뽑으셨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포로 가운데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셨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선민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유다인이라, 유다 백성이라, 이런 이름으로 자신들을 불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유대인이라 불린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은 이 선민이라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이런 자부심이 담긴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이런 확신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유다인들은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자부심의 근거가 17절 18절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함으로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율법을 의지했습니다. 17절, 내가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 수천 수만의 민족과 나라들 가운데서 유독 이 유대인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을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신약성경을 쓴 사도들도 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말씀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율법. 근데 이 율법을 의지하며, 의지한다라는 말은 위에라는 말과 쉰다라는 말이 합성된 말입니다. 율법에 의지해서, 율법의 위에 앉아서 율법의 틀을 닦고 그 위에서 쉰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의역해서 의지한다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증거다, 우리에게만 율법을 주신 것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율법 받은 것을 그런 도구로 사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특별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17절,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들은 하나님을 전능하시고 천지하시고 유일하시고, 아까 찬양처럼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놀라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편 95편 2절 3절,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97편 9절 말씀,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고,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다른 민족을 봐라, 얼마나 우상을 섬기고 잡신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있느냐,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그렇다면 하나님 자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다라고 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리빙 바이블에 보니까 아주 어렸을 때서부터 율법의 교훈을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좋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유대인 여성은 임신한 것을 알게 되면 긴 옷감 포대기를 준비하고, 거기에 이 토라, 구약 성경이죠, 율법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기도하면서 새긴다고 합니다.
10달 동안 기도하면서 그 포대기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기고, 아이가 태어나면 그 포대기로 아이를 덮고 이렇게 둘러싸고 안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에 둘러싸여서 자라고, 눈을 뜨면 그 포대기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보고 이렇게 자란다라고 합니다. 3살 때가 되면 히브리어를 배우고, 5살 때가 되면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그리고 10세의 토라를 연구하고, 13살에 계명의 완성에 대한 연구를 하고, 15살에 탈무드를 연구한다. 탈무드는 성경 주석집, 성경 해석집입니다. 방대한 것입니다. 근데 벌써 15살이 되면 이 탈무드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하고, 13살에 토라를 시작하고, 이 책의 백성, 성경의 백성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좋아하고, 선악을 분별하고,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까? 우리는 평생을 살아도 성경 한독 다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말씀과 연결지어 뱃속에 잉태되고, 나면 그 말씀 포대기에 쌓여서 3살서부터 이 말씀을 씹으려 성경을 읽으려고 말씀을 배우고, 5살에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과 악을 잘 분별하는 그런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20절 상반절에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요라고 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의 안팎을 다 아는 자라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을 통달한 사람입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라기까지 눈을 감으면 성경이 눈앞에서 막 지나가고 하나도 모르는 그런 부분이 없이 완전하게 성경을 통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리고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19절, 20절 하반절,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잘 알아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창세기의 이 말씀에 약하네. 이 사람은 지금 레위기 말씀에 약하네. 이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가 필요하군. 탁탁 사람 말을 들어보면 영적인 진단을 하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믿는다라고 20절에 말씀했습니다. 스스로 믿으니, 이 말씀은 확신한다라는 것입니다. 리빙 바이블에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있다. 성경을 정말 잘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이 성경을 나는 가르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이런 확신을 너희가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하나님과 율법에 대한 특별한 지식의 은혜와 은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런 축복을 우리가 갖고 있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한 분야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까? 우리 모두 그런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 가 있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들어쓰시는 위대한 인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가 다가 아닌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라고 21절에 말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거기까지 갔는데 진짜 중요한 자리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17절, 18절까지 내용은 이렇게 머리에 들어간 것입니다. 머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머리에 가득 채워져 있고 통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가슴으로 내려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과 발로 내려가서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그런 자리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의 문제점이었습니다. 머리는 가득 찬데 가슴은 냉랭합니다.
그리고 손과 발은 전혀 말씀과는 따로 노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지적을 합니다. 첫째,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자가 도둑질한다라고 했습니다. 21절,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라고 했습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렇게 저는 제 자신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에게 상품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품권을 놓고 저희 부부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것도 상품권이지만 수입이니까 11조를 드려야지. 그런데 또 다른 쪽에서 말했습니다. 아유, 무슨 상품권까지 11조를 내. 그러면서 대화를 하고, 그리고 대화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도 엄연한 수입이니까 거기에 대한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내 것으로 취하는 그런 것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도둑질이 되는 그런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자가 가늠한다 라고 했습니다. 22절,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팀 라헤이 박사의 상담, 세계적인 기독교 상담 학자이고 또 실제로 많은 상담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특별한 책을 썼습니다. 목회자가 타락하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책을 이렇게 써서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목회자가 타락하면 특별히 성범죄에 빠지는가, 왜 목회자가 성범죄에 빠지는가,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특별한 책이었습니다. 그렇게 죄를 짓는 그런 이유들을 자만, 분노, 성공에 대한 강박관념, 탈진, 그러면서 한 분야가 있는데 감정결합이라,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이런 감정결합이라 그런 원인을 이렇게 분석을 하며 제시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104, 105면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 친구 목사가 이런 죄를 저지른 목사가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부인이 굉장히 이기적이고 사나운 아내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다시 이 결혼 생활을 회복하기가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연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교인 중에 한 여성도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하고 또 나가서 산책도 같이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거룩한 삶을 위해 서로 의지하는 그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발전해서 친구 관계가 되었고, 그런데 이 우정의 그런 친구 관계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각자의 자녀들을 위해 불행한 결혼 생활을 보람있게 하자라는 이런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우정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신적인 결합이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적인 결합으로까지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변질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적 결합까지 진행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에서 감정으로, 감정에서 육체로 결합하는 것은 인간 본연의 지극히 정상적인 발전 과정이다. 이성이 감정을 통제할 수 있을 때 바로 잡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느 지점에 가면 이 감정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이성이 쓸모없어지는 그런 단계가 되는데, 그때 가면 걷잡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죄를 짓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옥하는 목사님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그 중에 큰아들이 옥성우라고 하는 형제인데, 그런데 이 형제가 나의 아버지 옥하는이라는 책을 예전에 썼습니다. 그 책을 읽다가 보니까 이 옥성우 형제가 아버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빠, 왜? 아빠는 목회하는 중에 여성들에게 끌린 적이 없어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흠칫 놀라면서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아무 대답도 안 하셨다. 그런 내용이 나의 아버지 오카놈이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참 아주 솔직하게 썼어요. 그런데 정말 오 목사님이 솔직하시다, 진실하시다. 대답은 안 하셨지만 그 대답 안 하신 것이 대답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목회자라도 그렇지 않다, 나는 전혀 요동이 없고 미동이 없고 그런 감정 든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도 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그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특권을 받고 엄청난 축복을 받고 영적인 이런 놀라운 자리에 있다고 스스로 말하면서 그 사람들이 짓는 죄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도둑질 하는 죄요, 그 중에 하나는 간음하는 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어떤 목사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심할 뿐입니다. 그리고 노력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깨뜨리고 엎드릴 뿐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 인간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자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23절에 말씀했습니다.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해석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교회 공금을 쓸 때 정직하고 바르고 투명하게 쓰라, 이런 말씀으로 제 자신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쓰면서 교회 용도로 쓴다, 이렇게 하면은 도둑질,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바른 용도로 쓰지 않으면서 잘못된 용도로 쓰면서 그것을 바르게 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도둑질하고 신전 물건을 잘못 사용하는 것인데, 아마 이런 부분도, 이런 의미도 들어있지 않는가라는 묵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23절에 말했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아마 유대인들은 이 상황에서 전혀 우리가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영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까지 하고 자신이 있는데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영광을 돌리면 영광을 돌렸지 무슨 하나님께 욕을 돌립니까? 아마 이 말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마음에 분을 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24절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밖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는지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리 자신이 있어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이 들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저렇게 믿으려면 왜 교회를 가, 이런 말을 듣는다면 지금 나는 자신이 있지만은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그런 자리에 내가 서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지 우리 자신 한번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내 모습은 어떤지 한번 정말 진지하게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가족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가? 나는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가? 저 사람분이 나도 가서 따라가서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말 듣고 있는가?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가?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안수집사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장로를 세울 때 그 동네 가서 물어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교회의 장로로 세우려고 하는데 이 동네의 평판이 어떻습니까? 그거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사회가 복잡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렵지만은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탐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칭찬받아야죠. 세상 사람들 칭찬받아야죠. 예수 믿으면 저렇게 믿어야 해,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겉으로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은 삶이 그를 보장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 때문에 오히려 모독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다, 그런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로마서 강해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접근하지 못한다.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사람이 지나친 종교적 열심과 완벽주의를 추구한다. 금식해야 하고 철회해야 하고 뭐 해야 하고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려면 저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고 겁이 나서 교회에 오는 것을 꺼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렇게 난리를 쳐도 별거 없다,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게 난리를 치는데 사는 걸 보면, 가정의 모습을 보면 별거 없더라, 우리와 다른 것이 없다, 그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독을 돌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런 존재가 되었는가 궁금했습니다. 정말 왜 이런 존재가 되었는가,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고 왜 그 축복이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모저모 생각하며 또 자료도 찾아보았는데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두 가지로 말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적으로만 받아들이고, 그래서 영적인 진리에 대한 개념은 있지만 그것으로 자신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일은 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은 깨닫게 하지만 정작 자기 잘못을 깨닫는 일은 드물다라고 했습니다. 머리에만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영적 우월사에 나는 자랑이 박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적인 성취에 의지하고, 이 영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니까 내려다볼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냉담하고 판단하고 자기가 영적으로 우월하다는 그런 근거로 그런 것을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두려운 거 아닙니까? 하영정 목사님은 또 로마서에서 말씀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 비판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도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욕하고 정죄합니까? 라는 겸손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보다 조금 못한 사람을 징계합니다. 아주 혼을 냅니다. 남의 잘못에 대해서 불같이 화를 내고 쪽집게처럼 찝어내고 그리고 책망하고, 이럴 때 우리가 이 책망받은 유대인의 그런 모습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강에서 이 말의 유지는 율법 그 자체가 사랑의 수단이 아닌 자랑의 수단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일에 진리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죄는 자기를 높이는 일에 진리를 사용합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높이는 일에 진리를 사용하지만 죄는 자기를 높이는 일에 진리를 사용합니다. 사랑과 죄악 모두 진리를 사용하고 성경을 사용할 수 있지만 오직 사랑만이 진리와 성경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드러내놓고 죄를 짓는 자도 죄인이요, 은밀하게 죄를 짓는 자도 죄인이요, 종교적인 옷을 입고 있는 자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본 모습을 바르게 알 수 있고 제대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알 수 있고, 이런 죄의 자리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나라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이 정말 고맙고 이 말씀이 정말 복음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저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드러내고 죄를 짓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은밀하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종교적인 이런 옷을 입고 안심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지적하시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방법으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성탄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번 성탄절이 이런 모든 죄를 다 우리가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는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이런 복된 성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내게 주신 말씀이 있으시면 그 말씀 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저희들이 죄인인 것을 지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길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의 행복한 삶을 수료하는 식구들에게 기쁜 마음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귀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축복인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올려드립니다. 11